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안명환 목사님과 GMS 세계선교회 이사장 박무용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서울에 가서 총회를 하면서 선교 예배 축사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상훈 목사님 심호하시는 승동교회, 김상환 목사님 심호하시는 명성교회, 그리고 이번에 부총회장으로 당선되신 우리 백남선 목사님이 심호하는 광주 미문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왔습니다.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힘을 내라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자기들은 뒤에 있지만은, 멀리 있지만은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대접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초청해 주셨지만은 저는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건축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회에만 전념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10월이 되고 보니까 김동규 씨가 부르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제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서 지난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너 때문에 나는 살맛이 난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열린문에 온 식구들은 저의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뷸리하고 헵시바입니다. 자랑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이디어란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는 되는 대로 살다가 세상 마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보다가는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원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는 누구나 다 달라졌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지놈 프로젝트에서 인간의 후천적 인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선천적 DNA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이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천국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어부들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역사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고 축복의 근원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욕심 따라 인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미디안 사람들로 하여금 침략을 당하게 하고 7년 동안이나 그들의 노예 종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아말렉 사람들에게 토지와 소산을 다 짓밟히고 소와 양과 나귀들을 약탈당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옥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겪는 서러움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절규하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역사의 인물 되게 한다는 사인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나무 베는 사람입니다. 농사하는 평범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대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평범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조국을 떠나 이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살게 한 것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의미보다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구별되게 성별되게 살아달라 그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야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기드온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첫째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악을 행함으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기드온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면 고통당할까봐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까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 자신에게 졌습니다. 두려움과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광야와 같은 어려운 세상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많은 기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는데 지금 왜 미디안 사람들에게 가로늦게 고통을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기드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낙심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 정도 사람밖에 안 된다라고 좌절감에 빠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 상대방이 자기를 향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욕을 했습니다. 이중인격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얼굴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링컨의 자서전에 보면 링컨이 수염을 기른 것은 얼굴이 못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수염을 길렀다 그런 못생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두 얼굴 가졌다고 이중인격자라고 비판을 하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그것을 잘 듣고 있다가 링컨이 나가서 하는 말이 참 죄송합니다. 내 얼굴이 두 개면 왜 이 얼굴 가지고 여기 나왔겠습니까? 그때에 반대하던 사람 정적들도 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막 웃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조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그것은 여유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위 환경 바라보고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그저 남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사람,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좌절감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솔로몬도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기드온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너희가 구원하라 이야기했을 때에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음성 여러분들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절과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면 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분이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보고 그의 생애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말 강가 어느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환상 보고 일어나서 내가 민족을 구원해야지 위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한 사람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좌절과 열등의식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좌절과 열등의식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자나 여자나 서로의 열등의식 건드리지 말고 자존심 세워주는 거 중요합니다. 남편으로 하여금 열등의식 덜 가지게 하는 아내가 좋은 아내입니다.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다. 밥 먹다 돌 하나 씹어도 신경질 부리고 맛이 있다 없다 짜다 맵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냥 그저 맛있다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이성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없는 것 사이에도 갭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비와 지식의 사이에도 갭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 한다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보다가 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좌절과 열등의식을 떨쳐버리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순수한 인간성,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역사의 인물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순수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도 보면 선과 악이 존재하지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순수한 인간성이 그런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마지막 남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을 섬겨라.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게 되었는데 농사가 잘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었다.
원래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합주의를 싫어하지요. 그래서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다. 혼합주의를 싫어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우상 모든 거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기드온이 밤중에 친구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 아비 집 뒤뜰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믿음은 순수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날카롭게 평가하지요. 학벌이 좋아야 된다, 몸이 건강해야 된다, 돈도 좀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도 잘해야 된다, 될 수만 있으면은 시어머니 안 모시고 우리 둘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을 하고 20년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냐 하면은 인간성 좋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하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다 인간성이 좋아야 됩니다. 인간성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도, 성도가 목사를 볼 때도 인간성 좋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뒤에 가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 속 사람이 다르고 그 사람이 다르고, 이런 혼합주의의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수한 인간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순수한 인간성이 있어야 순수한 신앙을 내가 담을 수가 있다. 순수한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회개해야 되고, 때로는 결심해야 되고, 때로는 성령님에게 위탁해서 내 못난 자아를 고쳐달라고 매달리고 결심하고 행동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순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남편 없이 외아들 키워서 결혼시켰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했어요. 그런데 같은 교회 다니면서 차만 자매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자매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도무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뭐 예수 믿으려고 교회를 갔냐, 시집 가려고 교회를 갔지.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구원의 감격이라든가 영생의 충만함을 맛보고 다니는 사람 아니죠. 나오는 거 아니죠.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는 처음 나올 수 있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순수한 신앙으로 계속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순수해졌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강림했다. 히브리 원문에 직역하면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옷을 입혔다.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신이 옷 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았습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은 100%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트러스트 하되 95%, 99%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물은 95도, 99도에도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기드온이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거 알고 싶어서 양털을 들고 마당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 밤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그 이튿날 가보니 정말로 양털만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루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은 내리지 말고 마당만 젖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또 가보니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기드온이 기도하니까 100% 응답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한 번은 기드온이 하룻샘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은 모래사나 골짜기에 진을 치고 미디안의 군대수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싸움을 하는데,
이 기드온이 민병대를 모으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물가에 데려나가서 물 먹이면서 넙죽 엎드려 먹는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사주 경계하면서 먹는 사람 또 뽑고 이러는데 10,000명도 많다, 5,000명도 많다, 3,000명도 많다, 뭐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300명도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300명이면은 13만 5,000명하고 충분히 싸울 수 있으니까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의 숫자에 별로 연연하지 않았다. 그 300명 군대로 가지고도 총칼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 비낭아리 속에 횃불 넣고 있다가 나팔 불 때 비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라. 이상하게 싸우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밤중에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그때 잠자던 미디안 군대가 놀라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기드온 군대가 승리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다윗도 골리앗을 자기의 힘이나 재능으로 이긴 거 아니죠.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돌려서 이겼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겼다 이 말이죠. 믿음의 기도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의 생애를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교회 회복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850명 선지자들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교회를 해야 하는 대적들과 불의한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거룩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건져내고 순수한 인격, 순수한 신앙으로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도전해서 기드온이 맛봤던 승리를 우리 교회, 우리 모두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위대한 사람이 되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열린문교회는 1925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지역 413-1600 나성 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가
네가 가야 되잖아. 네가 니느웨에 가야 되잖아. 그래도 육신 강하니까 그냥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뱀이 창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주무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돼요. 예. 예.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잠을 자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잖아요. 그때서 깬 겁니다, 요나가. 예. 그리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주여 삼창하면서 그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인간이 찔겨요. 요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도 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속썩이십니까? 얼마나 속을 썩여요. 그 요나가 나래니까, 그 요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기가 그렇게 힘든 게 뭐예요? 육신이 그렇게 강하니까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요나를 물고기가 니느웨까지 안전하게 갖다 준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배 타고 간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요나를 쓰시는 거 보세요. 그만큼 인간이 강해요. 자기 생각이 강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영적인 말씀을 들어도요, 엉뚱한 얘기 하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까지 들려줘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분명히 모압 왕이 그를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선지자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저주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안 가겠다 그러니까 금은 보화를 해가지고 막 이 물질 공세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데, 예? 나귀가 갑자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가냐고 막 그러니까 나귀는 벌써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앞에 불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가 길목을 딱 막고 있는 게 딱 보여지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 발람은 막 나귀를 때리면서 빨리 가라니까 나귀가 오죽했으면은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 왜 때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 아니, 나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하는,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도가 바로 이 발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강하니까 가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안타까운 삶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없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바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야,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야지. 그러는데 지금 제자들이 떡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주운 것이 몇 광줄이며 남은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대. 남은 거.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풍성하게 이렇게 다 먹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냐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도 다 이 제자들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얘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그 말씀을 깨닫고 이 순종할 수 있지, 믿음 없으면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중생의 도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딸 수 있사옵나이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젊으면 들어갈 수 있냐? 젊으면? 진짜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면 너 선생 아니냐? 이스라엘의 랍비 아니냐? 랍비면서도 이것도 이해를 못하냐?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믿음이 없으면요 정말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순종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100살에 난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전적인 이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축복이죠.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냐? 히브리서 11장 7절로 19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죽은 몸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라를 통해서 정말 이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이런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자꾸 말씀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쌓을 것이 없도록 이 복을 부어주지 않냐 시험하여 봐라. 뭘 할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앞부분으로 다시 들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도요,
믿음이 없으면, 그 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는데요,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그냥 교회에 돈이 없으면 돈 내라 그러시지, 뭐 하늘문이 열리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까?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야, 참 말씀을 전해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해석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오면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가 그 믿음의 정도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씀도 다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꾸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도 자기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분량이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소화해내실 수 있을 만큼, 어떤 말씀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제자들은 자신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만일 자기에 대해서 바로 알았다면,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이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맞아. 야, 참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 조심해야 돼. 전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별로 이렇게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의 지금 이 신앙의 현주소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로 진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돼. 내가 지금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어. 이 자식 교육에 문제가 있어. 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을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딱 분별이 되지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다 자기 얘기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로 들려지니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자신들을 바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떡 걱정하고 있는데 무슨 그러한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지금 떡도 아직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누룩 얘기 해봐야 그게 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수 있다는 거, 이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래, 나한테 주실 말씀이다. 그렇구나,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정말 말씀 들어보니 정말 우리 가정이 문제구나. 내 신앙이 문제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자신이 완전히 빠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왕이여, 왕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던 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본다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오니까 이렇게 통곡도 하지, 자기한테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무슨 통곡입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되냐?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를 바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려온 그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성통곡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바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는, 반드시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방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고 기근이 오면요, 나라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방 앞에 가서, 왕이요, 아직도 정말 깨닫지 못합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면 왕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그러면 그 선지자들 다 불러보시오. 갈멜산에 다 한번 모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가겠습니다. 다 불러 모으세요. 그래가지고 85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번 너희 신을 불러봐라. 그리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아방은 정말 답답하죠. 자기가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아예 닫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책망의 얘기를 진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자기를 고칠 수 있으려면 자기를 바로 진단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가 고쳐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바로 내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놨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 가운데 강철왕 카네기라든지 석유왕 누굽니까? 록펠러라든지 이 사람들은요, 다 처음부터 그렇게 구제 사업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쓰임받은 거 아닙니다. 정말 지독할 정도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 철강왕 카네기는 13살에 영국에서 피츠버그로 이민 왔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이 록펠러도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냥 오두막살이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다 가난하게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공부도 록펠러도 고등학교 중퇴자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계적인 1, 2위를 다투는 그런 부자들이 됐는데,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이 카네기는 미국의 전국의 도서관만 2,500개를 세웠으니까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상당히 많은 좋은 일을 했죠. 이 록펠러 말할 것 없이 수많은 그러한 교회들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은 55살에 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억만장자지만은 눈썹이 빠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전혀 식사도 하지 못하고 의사가 이제 많이 살면 1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심하게 된 거죠. 돈만 계속 벌면서 살았던 거예요. 물론 교회는 다녔었지만. 근데 병원에 이제 마지막 진단을 받아갔는데 그 병원 로비에 입구에 이런 글귀가 있었던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 어느 날 가장 강하게 자기 가슴에 온 겁니다. 나눠주는 삶이 돼야 돼. 그때부터 정말 정신없이 나눠주는 삶이 되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준 줄 믿습니다. 95세까지 살게 됐잖아요. 그 깨닫게 되어지는 게 참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촌왕 카네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뭐라고 죽을 때 얘기했냐면, 재산을 안고 지구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명패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재산 남겨놓고 죽는 거 수치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되었냐? 계기가 다 있었어요. 그 물질을 벌려고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면서 정말 지독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자들에게는 다 이 두 사람들은 굉장한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돈에 집착을 가지고 결국 재벌이 됐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이게 아니구나. 이 깨닫고 나누는 삶이 됐을 때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깨닫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셨구나, 건강도 이렇게 주셨구나, 은사도 주셨구나, 물질도 주셨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걸 깨닫고 산다면 우리는 결단코 헛된 시간 보내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마다 깨닫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9번째 시간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 30%의 여성과 남성에게 요실금과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요실금이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요도 밖으로 새어나오는 증상으로서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가려 하는 도중에 실수를 하는 경우, 기침 혹은 운동할 때 본인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는 경우, 소변을 볼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변량도 적고 소변 줄기가 약하며 개운치 않다면 요실금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요실금의 대부분은 저절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요로 감염, 콩팥의 질병, 욕창 등으로 제2차적인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실금의 치료로는 약물이나 골반 운동, 전기 자극과 같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만 이 방법들로는 완치하기가 어렵고 또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성들의 전립선 문제는 소변줄기가 힘차지 못하고 날이 흐리면 허리도 아프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잔류감이 있어 개운치 못한 것이 대표적이고, 또한 하룻밤 사이에도 대여섯 번씩 소변이 마려워 잠을 설친다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 소변을 흘리는 등 사람에 따라 한두 가지 혹은 여러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립선과 요실금의 원인으로서는 출산에 의한 방광 주위의 근육이 약화되는 경우와 이뇨제, 진통제, 진정제, 감기약, 우울증약, 고혈압약 등 약물 부작용, 류마티스 질환, 중풍,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당뇨, 암, 골반 이상, 간과 신장의 약화, 간염, 요석, 폐경, 전립선 비대, 변비, 요도 협착 등으로 인하여 요실금과 전립선의 문제가 발생하며 저절로 낫지 않으므로 반드시 치료하여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인삼, 홍삼, 토마토, 마늘, 복분자, 은행, 녹차,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만 이미 전립선과 요실금의 증상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요실금과 전립선의 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한방에서는 당귀, 청궁, 택사, 절영, 홍화, 삼능, 봉출, 도인 등 17가지의 생약으로 만든 신통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혈액 및 혈관 내에 존재하는 노폐물, 콜레스테롤, 혈전, 어혈, 염증성 물질 등을 신속하게 제거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강력한 양리작용으로 요실금과 전립선 조직의 약물 치료에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재들의 공통점이 모두 함유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pH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유일한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 됐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시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이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성도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2013 LA 오렌지 카운티 청년 청소년을 위한 부흥 집회가 오버플로잉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오버플로잉 워십 컨퍼런스는 특별히 한국, 중국, 일본 교회의 연합을 목적으로 열리게 되며 강사는 서울 넘치는 교회 담임인 이창호 목사와 미국 오버플로잉 교회 담임인 강신승 목사입니다. 일시는 10월 18일 금요일은 오후 7시 반에, 19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있게 되며 18일 금요일에 오신 선착순 100명에게는 오버플로잉 2집 앨범을 증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351-3437, 714지역 351-3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고통, 자연의 재난 등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픔들이 그리스도인들만을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고통과 불행을 당하며 위기의 순간에 놓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날들 한가운데서도 심령 속에 커다란 화평과 기쁨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영광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됐던 거지요. 자신들이 바치는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을 감사로 알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두운 현실의 십자가가 고통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섬기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기에 환난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해도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 감사의 찬양은 흐를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일시적이지요.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감격 속에 보내시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용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